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비록 세 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전반부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윗을 부르시게 되고,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화답하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조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화답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부르심에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다윗의 모습, 또 그를 통하여 그의 삶이 아름답게 비상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짧은 본문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더불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그 오늘 본문의 70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즉 먼저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다윗의 위치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 72절 1절에서는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즉 양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그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근데 그가 양을 돌보는 목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서 그냥 양을 돌보는 이 목동을 택하셨다, 뭐 이렇게 풀이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양의 우리에서 이 다윗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상황에서도 양의 우리, 그러니까 목동으로서의 있어야 할 항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본인의 역할, 그 자리를 성실히 지켜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사울의 왕의 뒤를 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새의 집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새의 형제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마도 이제 첫째, 보통 이제 장자가 모든 것의 이제 권한과 그 능력들을 이제 상속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고 이새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첫째인 엘리압이 그 대상이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둘째, 셋째, 넷째 쭉 형제들을 다 훑어봤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고 형제 7을 다 불러놓았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서도 자기께 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목동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요,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할이든 능력이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어떻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떻게는 결국은 우리에게 신실함과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대로 어떠한 편법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성실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은혜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참으로 많겠지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실함이 돼야 되고 신실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안의 일만, 교회 사명만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온 마음 다해 열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위치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성실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신실함으로 선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반대로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지만 일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다고 하는 것, 게으르고 나태한 삶, 교묘하고 이기적인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의 진실성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보이는 모습, 또 보이는 행동으로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도 참으로 중요하는데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타이틀에 걸맞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도 예민하고 민감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이 갑질한다, 이 갑을 관계에 대해서 참 예민하게 참 이슈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 강자들의 어떠한 불합리한 행실, 흔히 그 사람이 이제 갑이겠죠. 그래서 약자 위치에 있는 이 을의 이 억울함들이 사회적인 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뭐 특히 이제 뭐 어떤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사실 여기 이탈리아 문화는 약간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 손님은 참 왕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참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있을 법한 사람들이 뭐 이런 어떤 가게에 가서 참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나 잘못된 소문이 날까봐
때로는 비굴하게 또는 억울하게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예전엔 참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당하고만 있지 않더라고요. 요즘엔 또 워낙에 또 이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자신의 이 억울함을 이제 토로하면서 또 위로받고 이 불합리한 일들을 조정받는 일들이 참으로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나온가? 어느 용기에서 나왔는가? 결국은 떳떳함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해서 오픈되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본분을 다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가비에 친 사람의 어떤 그 갑질로 인해서 억울함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떳떳함을 나타냄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리 여론몰이를 해도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진실은 우리 편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경찰이 오든 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식약처에서 오든 나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역할에 대해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해왔기 때문에 나는 억울함 당할 필요가 없다. 비굴해지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을 낮출 필요도 종종 있지만 우리는 너무 철저하게 의리되다 보니까, 근데 그 의에 대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한테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직장에다 좀 이 갑질 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뭐 어떤 불합리한 일에 대한 어떤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장 대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 떳떳하게 이제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직장에다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결국은 그만큼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네가 딜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되도록, 네가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붙잡으면서 오히려 조건을 물어볼 정도로 그만큼 위치에서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다 하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신대에서 이제 대학원 이제 과정을 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냐면 이제 학교 내에 있는 그 전산실에서, 그러니까는 수업에 있는 공강 시간에 이제 전산실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내에 있는 어떤 전산적인 뭐 인터넷 부분이나 컴퓨터 부분이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가서 뭐 어떤 강의실을 이제 봐주는 역할을 짬짬이 했는데, 뭐 당시 학교에서 이제 정해진 시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 되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뭐 차비라도 벌어볼까 해서 이제 시간을 짬짬이 내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저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더 해보자. 그래서 뭐 이제 전산실 직원들이 이제 시키지 않는 것 부분도 제가 미리 먼저 체크하고 그때마다 이제 점검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뭐 제가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 번 더 손을 봐줬는데, 근데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직원들이 참 비춰진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월급 정산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 내가 생각한 계산보다 더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찌 된 거냐고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 정말 자기 일처럼 다 해주는 모습에 자기 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뭐 소위 이제 뭐 나름대로 좀 감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원래 전산실 그 팀 내에 있는 어떤 그 활동비 일부를 뭐 떼어서 이제 뭐 제 페이에다 이제 얹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많이 받아서 기분이 뭐 좋은 부분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나는 내 마음의 가짐대로 소신껏 열심을 다했는데, 참 모를 줄 알았는데 참 그것을 인정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참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히 기간을 언제 동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제 대학원 과정을 이제 다 마치게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그만둔 세서 마지막에 있는 거긴 직원분들이 참 아쉽다, 계속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이제 그 여운의 말을 참 남긴 기억이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 어떤 이득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면 참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서울신대라고 하는 것은 학교 자체가 이제 기독교 학교라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뭔가 믿을만하다, 정말 보증이 되어진다, 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구나.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끼쳐야 될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사실 참 우리 교회도 종종 이제 연예인분들이 참 방문을 하시지만, 그 영향력을 가장 끼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이제 연예인들일 거예요. 더구나 이제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인데, 제가 이제 이제 가수의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거를 찬양 부르는 모습이 딱 있길래 그걸 유심히 딱 봤는데, 참 댓글을 참 보니까 제 스스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잘 부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그치지만, 어떤 사람은 아 저는 정말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정말 이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한번 저도 참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라는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 법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이 올바르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비편적으로 아마 많이 썼을 겁니다. 결국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비편거리, 그것이 과연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 포장되어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삶에서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다 모를 것 같고, 교회 안에서만 신실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건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 내가 감당할 일들, 여러분들 있는 위치에서 또 그런 나의 모습이 바로 전도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성실함과 능숙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가끔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불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온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열심히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그냥 결과물을 가져오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즉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고 양심의 찔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가 암암리에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너의 실력이다. 어쨌든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 너는 결국은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적이 됩니다. 서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서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치열한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유한 성품도 사라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되어집니다. 이해와 격려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끔 우리를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탓하는 분이 아니시라 도리어 우리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이쁘고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더 넉넉함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 불합리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참 어떻게 바보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 결국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실 당시 양을 돌보는 일은요, 낮고 비천한 자가 하는 일, 비중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에게 서열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장자에게는 큰 권리와 책임이 따르지만 그 후로 갈수록 그 비중과 역할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형제밖에 되지 않았던 야곱과 에서가 왜 그토록 다퉈 싸웠습니까? 장자가 그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8번째였습니다. 그가 가정을 위해서 또 자기 위치에서 뭔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역할, 비중이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양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주어진 일, 거기서 결코 눈을 떼지 않고 최선과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고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까도 언급했지만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렇게 가장 낮은 다윗, 자신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에도 충성과 열심과 성실함으로 다하는 이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고 사역의 자리가 참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칭찬받아야 할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리 아니면 그 직책에 무게감을 두지만 그건 하나의 역할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자리는 그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 자리가 아주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진짜 교회 사역의 자리가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에 보면 어떤 비중적으로는 작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일당백의 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다 감당하면서 우리가 참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꾸준히 예배 후에도 교제할 수 있게끔 각자의 자리에 성실함으로 잘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참 전체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바라보는 참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사실 이 방송실이에요. 이 방송실에 우리가 존재 여부는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면서 인식하지 못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 우리가 보는 이 스크린, 이 화면이 잘 넘어가는 일, 또 음향도 어떻게 소리가 잘 밸런스가 맞는지. 그래서 우리는 가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지만, 방송실이 그래 버리면요 금방 티가 납니다.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악보는 안 넘어가나, 막 이렇게. 그래서 제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방송실인데 제일 티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는 그나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어디는 다른 교회는 이렇게 골방 같은 데 갇혀가지고 뭐 자신만의 이게 씨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자리인데. 그리고 한 2주 전인가 저도 잘 몰랐는데 보통 이게 냉기가 보통 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저 2층은 여러분들 덥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참 더워서 힘들었던 소리를 듣고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열심을 다하고 티나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하시는 자리는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역할 속에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넉넉함으로 오늘을 채워주실 것이고, 제가 언급 드린 것처럼 특히 보이지 않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방송실 뭐 직원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시면 한 번 더 어깨 두들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핑계이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포인트도 사실 그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네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이 뭡니까?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이게 초점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최선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가진 사람 역시도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손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과연 그 주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지금보다, 그러니까는 땅속에 묻어뒀고 손해도 보지 않는 지금보다 큰 욕과 저주를 받았을까?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면 그 역시도 아마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역할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세상에서의 계산하는 이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남들만큼 남들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허락된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상 가운데 그 일들을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접근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72절 말씀인데,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지금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해석, 그러니까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이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즉 일단 다윗에게는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의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실력.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물맷돌로 돌려서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짐승들에게서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 물맷돌질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용하실 때도 그가 노력한 것, 그가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큰 대업을 이루게 하셨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정말 이 다윗이 기가 막히게 이 파워 있는 물맷돌질을 하면서 그 능력 때문에 과연 골리앗이 쓰러졌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키워온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완성은 내가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여러분들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막내로서 해야 할 자리는 비춰내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주어진 역할을 최선으로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이었어요. 상황 탓하지 않고 형편 탓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능숙함으로 만들 수 있는 것. (20대) 초반에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골프계를 흔든 그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1세대 우리가 참 이 박세리 선수를 잘 알고 있지만 2000년도 초중반 그리고 2010년대까지 참 그 이름을 떨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신지혜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신지혜 선수는 한 시골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더구나 그가 15살에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제 또 동생은 중상을 당해서 이제 병원 생활을 1년 넘게 해야 되는 형평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심적으로 참 이 열악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형편에서 그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사실은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큰 대업을 이뤘는데 나중에 이제 그에 관련된 그 기사 인터뷰 참 내용을 보니까 참 대단한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은 실력입니까? 노력입니까? 그러자 한치도 주저없이 자기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노력이라고 하겠지 실력이라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삶이 그 신지혜 선수의 삶이 참 조명이 되어졌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참 이 불안 환경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가정적으로 형평적으로도 참 어려웠겠지요. 당시 시골에서 서울까지 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숙박비의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서울에 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참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는 서울에 가가지고 늘 꾸준히 훈련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 늘 그렇게 시합이 있는 날 연습이 있는 일정이면 거기서 잠을 자는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시골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늘 첫 차를 타고 늘 시합장 연습장을 갔다고 합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자신이 참아가며 포기하며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한 가지 초점을 다했는 그 최선이 결국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일궈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남들은 다 좋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다 잘 되는 거야.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잘 풀리는 것.
나의 환경은 왜 이래? 나 상황은 왜 이래? 그것을 핑계로 이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다라는 이유로, 몸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남들과 다름을 우리는 극복의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핑계의 상황으로 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8명 중에 막내였고 존재감마저 없었던 그의 현 주소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최선의 노력을 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셨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또 우리의 화려함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배경을 보고 화려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의 열정을 보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대하는 그 태도, 그 수고와 노력을 보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성실함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혼 없이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일상에서 넘치는 감사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최선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는 늘 감사와 기대감으로 충만하여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최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가슴 떨리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실지 기대하는 일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이 곡인데 당시 이제 가수였던 사람이 이제 몇 명의 인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이 아카펠라 팀으로 활동한 이 유니진이라는 이 팀이 있는데 그들이 내놓은 곡 중에 맛있는 소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좀 넘은 곡인데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현 주소,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를 비판 아닌 비판으로 이제 부른 곡인데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증개보로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지오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이 기도 때는 나참 보충, 목사님이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어떠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예배자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참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찬양을 하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이 있을까요? 예배자로서의 사명과 동시에 교회 밖에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결국 전도의 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막 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 받고 신앙의 본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자의 삶도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최선의 예배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예배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표출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능숙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까? 일상에서 행여나 나로 인해 예수님의 얼굴을 먹칠하고 있는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세상 가운데 신실함과 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뱁새가 황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맞게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또 세상에서 썩지 않는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그 역할, 흔히 말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 형편과 상황에 맞게 최선과 열심으로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